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겸사겸사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겸하여서 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지방으로 여행을 간 김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어른들께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외출을 한 김에 이 일, 저 일 다 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님 보고 뽕도 따는 거고 도랑치고 가재도 잡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나 할 거, 그거 하나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겸사겸사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것도 같이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겸사겸사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온 김에 기도하는 게 아니지요.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온 김에 교제도 하고 점심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지요. 여러분,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중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을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데에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다시 베단이라는 마을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일반적인 기적과 가르침, 이런 내용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오로지 그 길을 향해서 가시는 길만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단이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곳, 그것이 베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사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지요.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죽은 자신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지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를 열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준비되어야 할까요? 음식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말씀을 하지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왕이면, 예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분주합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예수님의 말씀 안 듣고 싶어요? 누구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가만히 있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런데 잔치를 열었으니 누군가는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동생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음식 만드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같이 빨리 요리를 만들고 나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거 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를 열었으니까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어야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사겸사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김에 음식까지 차려드리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때에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복잡한 많은 일들이 있으셨지요. 아마 복잡한 생각들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신방을 가서 음식을, 집에서 요리한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면,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면 신방을 받는 그 사람은 신방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고 분명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 마음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밥할 생각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밥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움직여야 되나? 어느 때 움직여야 되나?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방을 한다고 하니까 음식을 잘 미리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도 다시 데펴야 되고 밥도 갓 지은 밥처럼 예배 중에 돌리는 게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조용히 빠져서 가서 불을 얼른 켜고 와요. 아, 이쯤이면 되겠지. 그리고 밥솥을 누르고 제자리로 살짝 돌아와서 앉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언제 끝나나.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가스불을 켜놨는데. 그래서 또 다 줄어들까 봐 또 살짝 빠져서 줄이고 와야 돼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칙칙칙 소리 나더니 쿠쿠가 맛있는 밥을 완성했습니다. 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목사님의 그 어떤 메시지도 기쁘지 않았는데 마치 반가운 복음처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앉아 있었고 예배는 드렸지만 지금 온통 생각에는 식사밖에는 생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밥만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겸사겸사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김에 예수님도 바라보자,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음식을 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집중하는지가 잘 나와 있지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은 돈이 생길 때마다 아주 조금씩 향유를 사서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드 향유는 그 중에서도 값비싸다라고 소문난 그런 향유이지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조금 돈이 생기면 몇 방울씩 사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 여인들은 이 향유를 조금씩 계속해서 모았다가 어느 때 사용하냐면 자신이 결혼을 해야 될 때에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부은 것은요, 어쩌면 자기가 그동안 모아왔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부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여인의 영광이고 자랑인 그 머리털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올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예수님께 헌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5절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한 발언 아닙니까? 우리가 아마 현장에 있었어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맞아, 저거 얼마나 아까워,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일반 사람들 1년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을 그냥 발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정말 그 돈이면 얼마든지 좋은 일들 할 수 있지요. 가난한 자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할 필요는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가룟 유다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기가 몰래 돈을 챙겨왔었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그 돈을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그것이 줄어드니까 열받아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겸사겸사 따라다닌 거예요. 돈도 버는 김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잘 되십니까? 분명히 예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사가 더해지고 헌신도 더해지고 집중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더욱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에 내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낌없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실행해야 되고 지금 헌신해야 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고 그 도울 것을 나에게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게 될 텐데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올 텐데 할 수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이밍 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 봐서 내가 언제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 타이밍인 거예요. 내일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집중하고 오늘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의미로 향유를 붓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감사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의미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도 오늘 우리를 주목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겸사겸사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헌신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삶에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말씀을 하지요. 6월절이 가까웠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겠습니까? 역사가들의 자료에 의하면 이런 절기 때에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그래요. 그 좁은 곳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 바로 얼마 전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 9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만 보지 않았다. 누구도 봤다고요?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사로를 더 집중해서 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부터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사겸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집중하고 지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사겸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정하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 타이밍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주님께 기억되어져서 의미를 부여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